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두 동강 났던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끈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도 뛰어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에서 넘어가서 제국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의 나라의 침공에서 빼앗아 와서 자기 영토를 더 확장하고 부를 더 늘려가는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에 한계를 분명히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인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하고 이에 분노한 압살롬이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이 집안에 있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거의 수수방관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혀버리는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윗 가정에 있게 된 것이죠. 자식은 기업이고 사랑은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 이런 부분에서 다윗의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표현하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압살롬에게도 엄밀히 얘기하면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아버지가 부재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아버지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인정받기만을 원했습니다. 하지만은 인정받지 못했고 마침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했습니다. 말로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구스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참 애통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가슴 아파하는 이런 얘기가 쓰여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압살롬을 사랑했다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왜 압살롬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사회적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분주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 주변을 맴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착도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는 삶의 기준점이 될 만한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사랑은 있었으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는 극단을 향하여 치닫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다릅니다. 성장하는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이 다릅니다. 다름은 틀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얘기를 듣고 공감해 주었다면, 그리고 그를 존중해 주었다면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으리라 짐작이 듭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는 점점 선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맞지 않는 아이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아이들이 언어 수학적 지능이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언수 외탐에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어떤 아이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야말로 언수 외탐에서 성적을 못 내면 쓸모없는 아이들인가요?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필요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이 아이들의 능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 타고르는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놀랍게도 일찍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타고르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방도로 이 아이를 살려내려고 노력해서 영국에 유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학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사업으로 분주했지만 그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아이를 데리고 히말라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아이의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발견해서 이 아이의 능력을 꽃피워주는 일을 아버지가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면 참 좋죠.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것을 맡길 만큼 학교 선생님들에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좀 발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에게 꼭 필요한 게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겁니다.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아이는 자기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꽃피울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은 선물인 동시에 숙제입니다. 자식은 부모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부모가 있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과 틀리더라도 비난하거나 꾸짖지 마셔야 합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부모가 사고형인데 아이는 감각형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얘기가 표현할 때 보통 그러면 살이 뛰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를 때리고 욕하고 이런 일을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때릴까요?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부모를 만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데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